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개인, 가정, 나라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귀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7편 그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128편은 그 127편과 더불어 쌍둥이 시편으로 가정에 관한 특별히 아버지들 그 남편들에 관한 그러한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27편과 128편을 결혼하기 전에 꼭 외웠어야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오늘 남성들 잘 깨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여러 아버님의 그 임지를 옮겨 다니며 풍성한 감수성으로 많은 시를 쓰신 그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1970년도에 절대 고독이라는 시집에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요. 이 가을에 한번 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바쁜 사람도 굳센 사람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아있는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세상에서는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시달림이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미래를 걱정하며 자녀의 삶 가운데 소망을 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오면 그 때들이 아이들의 어린 것들의 피로 씻김을 받는다라는 시인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들 또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례자가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시편을 통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히브리 이 단어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인생을 각각 집을 지어 나가고 있죠. 또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내 집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도 의미하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러한 집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을 통해 영원하고 견고한 집, 그것은 다윗의 가정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의 예루살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또 성전을 준비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집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 앞에 다윗이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의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닌 파란만장한 가정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내는 실제 결혼한 부인만 적어도 7명이 되고 첩까지 하면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정확히 그 결혼한 아내들을 통해 나온 사람만 19명, 첩까지 포함하면 약 30명의 아들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가정이 됐어야만 되는데, 다윗은 여러 가지 이러한 결혼과 또 그 아들들과 딸의 그 다말이라는 딸이 나중에 이제 그 큰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이러한 관계 가운데 가정이 온전히 서지를 못한 것입니다.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왕좌가 탐이 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아주 정말 천륜에 어긋나는 그러한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압살롬은 결국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은 아버지의 통곡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믿음 가운데 그 가정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 왕이다 하더라도 그 가정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아닌 슬픔과 통곡으로 그의 인생, 그의 가정이 점철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가정이 온전히 서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지,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돈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믿음 가운데 쓰지 않으면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강함이 파수꾼, 군대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하냐, 정치적으로 얼마나 노림수가 많으냐에 따라 나라의 척도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성, 나라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당대 최고의 강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모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가운데 마음이 조아리며 이제 우리는 망하였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종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도성을 지켜주십니까? 부강한 도성, 정치적으로 뛰어난 나라, 또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 이런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개인, 가정, 그러한 성을,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람군은 그의 군대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지켜주심 가운데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윤택하고 좋은 곳이다 하더라도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가 헤어지는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워낙 번성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양들이나 소들이 편히 먹을 수 있는 더 좋은 땅을 찾아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베푼 자이며 또 삼촌이었기 때문에 먼저 택할 권리가 있었지만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눈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지만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과 같았던, 그러나 죄 가운데 하나님의 멸망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가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풍성한 재산을 얻고 윤택한 삶을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놓고 뒤로하고 나왔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운틴 소돔 사해 근교에 있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기둥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둥들의 이름들이 그 별명으로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뒤돌아보고 그것을 그리워하였던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와 같은 자기의 가정이 그렇게 파괴되게 된 것입니다. 같이 나온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갖고 그로 말미암아 암몬과 모압이라는 시작부터 잘못된 나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성, 그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순례자는 우리의 집, 우리의 도성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직장의 삶, 노동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내 자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정말 워커홀릭으로 일주일에 수십 시간 더 일하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 결과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던가? 너무나 인생 가운데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해 달려갔지만 실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노동의 기쁨을 주십니다. 노동의 아름다운 열매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형통의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수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통 분이라도 이 말씀은 잘 암송하고 잘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벌써 이 말씀 순종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잠.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빼어서 이불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은 창조를 위한 잠이었던 것입니다. 안식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잠입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요, 이것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평안히 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열심히 일해서 벌었습니다. 그런데 잘 때 누가 이것을 빼앗아 갈까? 또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열심히 일했어요. 논 건 아니에요. 게으른 건 아니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나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슬픔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뼈를 마르는 그 근심 가운데 두려움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노동과 나의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노동에도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집을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매일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8편에도 마찬가지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자식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라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라고 주신 나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정 가운데는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 가운데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기 때문에 풍성한 결실이 있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을 받는, 예배에 쓰임을 받는 감람나무와 같이 믿음 가운데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부모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부모님을 통해 자녀를 축복한다는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본문은 자녀를 통해 부모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5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찬가지로 128편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녀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게 되면 성문에서, 법정이나 여러 심판의 자리에서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그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는 자가 누구냐?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128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역사,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강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어가느냐? 나의 자녀를 통해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자녀가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통해 부모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 유대 여자 과부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역시 남편이 죽게 되어 과부가 된 것입니다. 과부 며느리와 과부 시어머니가 함께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시어머니는 룻에게 이제 나를 떠날 것을 말을 합니다. 이때 룻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며느리가 단순히 효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나오미가 그렇게 잘 섬기던 하나님을 통해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정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를 통해 룻이 보아스를 소개받게 되죠.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벳을 낳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할머니인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오벳이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시어머니와 모압 여인인 이 며느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요,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분이 담는 김장김치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10월드와 초월드의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 죄의 그러한 원죄의 이유가 되게 되죠. 결국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이제 죄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받은 그 죄들이 이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 하와의 이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그 모든 후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배당하게 되고 죄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에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데려올 때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을 통해 우리가 부모가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을 통해요 하나님은 부모인 또 윗세대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의지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부모님의 모든 것을 받는 것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의탁하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어린아이를 통해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통해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에게 놀라운 그 비밀의 그 진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총을 오히려 부모님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느 가정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잇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지킴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에 노동에 수고하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를 나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으로 자녀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가 다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우리 나름대로 모양은 다르지만 토대에 따라 두 가지 집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 위에 그 믿음 위에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어떻게 보면 그 크리스천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많은 사람들은 꿈꿉니다. 이분은 목사님이며 신학자이며 동시에 1901년에서 1905년까지 네덜란드의 프라임 미니스터를 지니신 분입니다. 이분이 있을 때 네덜란드가 최고의 여러 모양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의 자서전에서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뭐냐? 가장 큰 업적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이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한국에 굉장히 많은 컨트로버설한 것이 많이 있죠. 오카노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요즘 갑자기 많이 팔리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자제분들에게 문제가 없고 교회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가장 모범이 되는 모습이 오카노 목사님의, 죽은 후에도 지금 이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카노 목사님을 굉장히 높이 쳐주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기에 그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걸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나는 예수 믿는 부모로서 정말 말씀답게 예수 믿는 부모로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남편으로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리 아내를 십자가의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아내로 다른 세상 사람과는 달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 앞에 공경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믿음으로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믿음 가운데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 안에서 평강의 이스라엘의 평강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평강의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자꾸 집 바깥을 유월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집 나가는 거, 부모님이 집 나가는 거, 남편과 아내가 집 나가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평강과 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퓨리탄 청교도를 통해 시작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223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미국은 독립이 되어 첫 번째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1789년 4월 30일에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그의 일을 시작하는, 그 안에 선서를 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직무가 시작되는 일에 전통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경을 휙 이렇게 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편 말씀이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 13절, 수불로는 시돈까지 그 지경이 넓어지라는 말씀이 펴지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말씀이 펴져서 굉장히 애매하게 됐으면 다시 폈을 텐데 첫 번째 말씀이 아주 축복의 말씀이 펴지게 된 것이죠. 그 후로 미국은 대통령이 또 판사나 또 여러 그 공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오늘 미국의 여러 상황을 보면 성경에 손을 얹고 손을 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는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통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파수꾼이 많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돈이 부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라는 불과 유황 가운데, 또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사태 가운데 쉽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예배소 교회를 담당하던 디모데 영적인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히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놀라운 왕성한 삶을 위해서 나라가 평강해야 되기 때문에 위정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과 28편은 가정,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님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세요? 밖에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십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가정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그 수고는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누가 세워줘야 됩니까?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 인간의 정치력이라 인간의 경제력이라 군사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하는 일에 그 의미, 나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평강과 풍성한 휴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천국과 같은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사를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형통케 해주셔야만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개인의 집을 지을 때 믿음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그 순종함 위에 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람이 나고 창수가 있다 하더라도 든든히 서가는 귀한 신앙이 아름다운 집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미국과 이 한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게 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이 온전히 통치 가운데 잘 나타나고 또 복음 가운데 크게 부흥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노동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동 가운데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안식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행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생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치며 우리도 또한 배우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가정으로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과 같은 믿음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정의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